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짧은 공생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 십자가 앞에 멈춰 서게 되었고 대중들의 인기도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3년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아온 제자들의 삶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에 가장 가까운 제자마저 자기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간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메시아로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 주옥 같은 말씀도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의 메시지도 모두 공허하게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위인들이 살았다가 죽어갔지만 예수님의 삶처럼 이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이 위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세상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인류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새로운 인류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타락한 조상인 이 아담을 따라 여전히 이 죄와 죽음의 이 권세 아래 이 종노릇하는 인류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 이 죽음을 극복한 인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 전리품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요 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 모시는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며 예수님처럼 새로운 인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이 가상 7음 말씀으로 6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세기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 전도자이자 설교가로 유명한 이 스펄전 이 목사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 높아서 나로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가히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너무 높아서 도달할 수도 없는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너무 깊어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이란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받으셨지만 마시지는 않으시고 마지막 한마디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이 사용된 헬라어, 이 동사는 텔레오입니다. 이것은 이 목적한 것을 모두 달성하고 완전히 이 성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삶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또 성취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주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를 쫓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며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시며 또 양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의 방향과 이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아담의 타락 이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살며 죄와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서 나온 것이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이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감옥에 갇힌 후에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이 정의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 오실 그가 주님이 맞는지 확인하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회복하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한 말처럼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에 있었던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에 희생하신 양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고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남은 이 장자 재앙은 사실 더욱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는 재앙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대문에 바르게 하였습니다. 죽음의 사자, 이
죽음의 천사가 이 문설주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패스 오버라는 뜻도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양쪽에 못 박힌 이 두 강도들의 이 무릎을 꺾어서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또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 시체를 치우기 위해 빨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죽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붉은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9장 12절에는 6월절에 사용하는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소개되어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이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수들을 위한 사형 형틀입니다. 그리고 죄수도 그냥 죄수가 아니라 흉악범들, 이 중범죄자인 살인과 강도를 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범죄자의 하나로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헬라어 텔라오라는 말은 또한 1세기 당시 경제적인 용어로 계약에 사용되던 이 용어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영수증에 이 모든 것을 다 페이 오프, 즉 완불 하고 다 지불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죗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죗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완성하시고 이 마침표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태거나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이 죄의 청산을 위해 고행이나 참선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완전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런 과거의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3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을 해야 구원을 얻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이 감사함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가 그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우리가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행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주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기쁨으로 거룩한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가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평안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군림하고 있었던 이 악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며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승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체념의 말씀이나 한숨의 말씀이 아닙니다. 적을 이기고 정복하신 말씀입니다. 환희의 탄성이며 승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시작부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어두움의 세력과 악의 권세, 이 사탄의 존재가 예수님의 주위를 맴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동방박사를 통해 메시아의 탄생이 알려지면서 끔찍한 이 피해, 이 학살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이 위태해질까봐 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어린 영아들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이 땅에 아까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정복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 십자가 고난을 예언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저지하려고 했던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이 가룟 유다를 통해 이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된 이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 사탄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서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성과 악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의 공중 권세에 잡은 이 마귀 사탄의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사탄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 것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였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탄의 왕국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인류의 삶 속에 이 죄와 이 죽음이라는 무서운 권세를 이 사탄이 휘두르게 되었고 인간들은 두려움으로 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귀함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법과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이 폭력과 부정부패,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사탄과의 최후의 이 결전을 치르게 되신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뽑히고 인류를 지배하고 있던 이 사망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던 이 사탄 마귀가 정복당한 것은 악의 세력이 가지고 있던 이 죄와 이 죽음이라는 이 권세가 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6장에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죄를 지은 자만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운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 있는 자가 죽게 된다는 이 원칙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 이 완벽한 삶을 산 의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야 할 의인을 죽인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값은 사실 온 우주를 통째로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대신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이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택은 자신의 죽음의 대가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해석된 이사야 5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스스럼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마귀와 이 사탄은 이 죄와 죽음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의 고통으로 가두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 몸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친히 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 얻게 된 많은 사람들의 생명, 또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사탄의 강력한 무기였던 이 죄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의 마지막 이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이 자신의 전리품을 얻고 개선 행진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탄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과 이 승리의 개선식을 표현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번역된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중간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이 개혁개정에 쓰여진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라는 것은 사실 율법이 아닙니다. 새 번역에는 이 빈문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빚이 완전히 탕감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법조문 혹은 이 빚 문서라고 된 이 헬라어 원어는 게이로그 라폰이라고 하며 이것은 공인된 문서로 빚이나 채무를 보여주는 자필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서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이 법적 증거가 되어서 채무의 고백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그 속박을 제거해버리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으신 사건이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 이 승리한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력자들의 이 강력한 무기를 빼앗아서 무장을 해체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력보다 더 강력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들의 강력한 무기였던 죄와 이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 무장이 해체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개선 행진에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으셨습니다. 이들을 개선 행진에 나아가는 이 마차의 뒤에 매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이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개선식을 올리는 것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게 된 포로들을 이 마차 뒤에 이 밧줄로 묶어서 목에 걸고 마차를 끌고 앞으로 가면 이들은 이 질질 끌려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적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알린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적의 무기와 이 장식과 옷을 벗기고 이 포로로 삼아 승리의 이 병거의 바퀴에 매달고 행진하는 이 승리자를 묘사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평생 두려움에 이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이 사탄의 권세, 이 악의 권세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개선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죄와 불법이 존재하는 이 부패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회복하는 때가 오지 않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 현실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때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이 보증된다는 것은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의 소욕들과 싸우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님의 뜻 아래 복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깨어졌고 또 우리는 구원을 보증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이 사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마치 포악한 이 폭군과 같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놓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이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서 이 죽음은 하나로 말하자면 내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세상 성공과 이 명예에 매달려 살아가지만 결국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이런 이 현실로 인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죽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더 좋은 세계,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는 것은 죽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지만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만 소망이 있다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허무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명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쓴 책에 보면 이 새벽 공동체에 함께 섬기다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죽어가던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또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나 음식을 먹는 능력마저 잃어가면서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해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줄어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그의 삶을 덮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에게 귀찮은 존재로 혹은 이 짐덩이처럼 남겨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놀림거리를 받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판단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자 하였습니다.
병이 점점 악화되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이 병원의 의료시설에 의존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읽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생할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혼자 옷을 입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이 중 한 가지도 할 줄 모릅니다. 치유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일들이 더 힘들어지리라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기능 상실과 능력의 소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관문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패가 아니라 이 승리를,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벌거벗음이 아니라 영광을 보는 확신에 기초한 선택입니다. 죽음은 하나의 감미롭고 감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철저히 내맡기려는 위대한 싸움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을 맞이할 때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약해지고 눈도 어두워질 것입니다. 저도 이제 50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노안이 와서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서 집에 있는 솥을 2번이나 태워 먹은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체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소멸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과정이고 또 죽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이든 또 노화로 늙어서 죽어가는 사람이든 모두 자신의 기능이 상실되고 또 점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그렇게 기력이 넘치고 또 사회에서 명성도 인정도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늙어 아무도 찾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버림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기를 거치면서 어른이 되었듯이 제2의 유아기를 거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아기의 특징은 바로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기능들이 조금씩 퇴화되면서 다시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죽음이란 하나님 앞에 결국 자신의 삶과 전인격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마저 완전히 맡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신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원흉과의 전쟁을 벌이신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세나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악과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는 새로운 희망의 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거룩한 성화의 길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이 세상의 악과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